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이 뜻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눈, 코, 입을 하나님과 똑같이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신앙의 양심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둠은 결코 빛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피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8절과 같이 참 빛이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그 사이에 숨은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모습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삶, 하나님 곁에 가고 싶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삶인데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빠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부유하게 살면서 만족해하고요, 권세를 얻어서 기뻐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그 행복해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복된 소식을 전하라, 이거예요. 진짜 복된 소식은 돈도 아니요, 명예와 권세도 아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은혜의 음성이자 특권인 겁니다. 자녀를 찾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 음성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제가 이 반드시 죽으리라의 원뜻이 원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고 또 죽으리라.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경고하거나 권고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이런 기회가 없이 바로 직결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직결 처분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그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심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엄청난 사랑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 뜻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왜 나를 피하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왜 나를 피하느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세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그 과정도 다 아시고, 선악과를 따먹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묻고 찾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는 그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살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벗은 몸을 가려도요, 죄를 지은 수치 가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은 사람은 표가 나요. 거리 곳곳에 있는 CCTV를 의식하게 되어 있고, 경찰들을 보면은 움츠러들고 피해 다닙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CCTV 보면 안심해요. 그 늦은 저녁에도, 깜깜한 저녁에도 사람 하나 없어도 CCTV 있는 곳을 일부러 찾으러 다닙니다. 안심하니까. 경찰이요? 보면 볼수록 안심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피해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리고 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오늘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딱 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도 다 이런 뜻에서예요. 누가 봐도 이 둘째 아들은 페루나, 당시 그 율법과 문화에 의하면요, 절대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 페루나로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의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그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구나, 이 생각에 둘째 아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합니다. 자꾸 되뇌어요. 아버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절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될 수 없으니 종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걸 되뇌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부터 아버지하고 종들이 막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둘째 아들이라면 그 달려오는 아버지와 종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지은 죄가 큰 만큼 그에 따른 처벌도 큰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막상 아버지와 그 종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그 느끼는 두려움이 다가올수록 계속 커졌을 것 같아요.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가 나를 때리실까? 어떤 욕을 하실까? 얼마나 나를 혼내실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신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신 거예요. 혼내지를 않으세요. 때리기는커녕 눈물을 흘리시면서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을 신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아들은 알아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는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내가 아들로 다시 회복시켰으니까 당신들 해코지하지 마라.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은요, 오직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둘째 아들이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둘째 아들이 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건 너희들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람을 통해서 당신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듣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일부러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피해서 숨자 이제는 9절과 같이 아예 직접 부르신 겁니다. 그때서야 그 음성 듣고 아담과 하와가 쭈뼛쭈뼛 하면서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다 알면서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건요, 아담을 죄짓게 한 범인을 몰라서 알아내기 위해 물으신 거 아니? 아담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도 그러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핑계를 대고요,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그런데 하와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이제는 뱀에게 탓을 또 돌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뱀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뭐 하셨어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옛날부터 동물도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로 참 많은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의 큰 은혜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이제 심판을 내리셔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참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부모님께 혼나면서 서운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봤을 때 참 말 잘 들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비웃으시는데 잘 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혼나면서도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혼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했을 때가 많았었어요.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혼내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가 계속 발로 찼던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 후에 부모님이 저를 혼내신 것인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바로 혼났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바로 혼내고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책망하기만 하겠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때로는 좋은 말로,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물뱀 소리 내가면서 경고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인 양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기회를 주기도 하잖아요. 다짜고짜 매드는 부모 어디 있고 다짜고짜 뒤통수 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그때서야 혼을 내는 것인데 철이 든 자녀가 아니라면 이것을 잘 몰라요. 그냥 서운해만 하고 억울해만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었고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지금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회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 일부러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에 실린 그 소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찔림이 오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예언자나 선지자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참 반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맨날 하는 말이 회개해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들이 반가웠겠습니까? 하나도 안 반갑죠. 심지어는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말도 안 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반드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는 분보다 나도 저분들처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언자와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깨닫도록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뭐 어떻고 저쩌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이 떠졌다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요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야지, 이런 생각을 주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냥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 정죄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또 나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에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죄를 짓고 저렇게 해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 성경에 얼마나 그 예언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반복해서 결국에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죄,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자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귀한 기회를 잡지 못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찬양처럼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물으실 때에 피하지 마시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 믿음과 용서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어디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라는 말은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와 어느 정도의 거리로 지금 떨어져 있느냐, 그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느냐, 사탄과 가까워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고 빨리 내 곁으로 와라, 그 뜻인 거예요. 숨어 있지 말고 빨리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너희들의 방법과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에 동산나무 그 사이에 숨었어요. 이 방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단 1%라도 있습니까? 0.00001%도 하지 못했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의욕을 품고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결국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숨겨야 됐기 때문에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2번이나 실패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 방법대로 죄를 가리려고 한 것이 바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이런 어리석게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받을 수 없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것에 일부러 배치하기 위해서 죽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게 하죠. 다윗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를 못해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악한 부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척을 해요. 그 말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게 너야. 이렇게 말하자 그때서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고요, 죄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남의 죄는 바로 파악하게 돼도 내 죄는 알아차지를 못하는 이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도요, 절대 우리의 방법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부르심을 통해 세 번째 의미,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곱아 부르신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우리 곁에서 함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요 성경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응답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듣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다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하지 않아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19절에 보면 책망과 징계를 받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야 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뭐요? 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문을 닫은 집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하나님에게는 이 문 여는 것이나 굳게 잠겨 있는 곳 들어오시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 두드리심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죄를 해결할 문제가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대표적인 두드리심과 부르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근데 예배가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부자 되라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그 놀이개가 되잖아요. 가장 먼저 무엇하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피하는 가장 그 첫 번째 모습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이 그럴 수 있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부흥사들이 이걸로 예배에 목숨 걸어라로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배에 목숨 걸어라는 게 아니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날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다음 절인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처럼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착해서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 음란한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내 안에 더불어 먹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마음문을 여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두드리심을, 그 은혜의 부르심을 언제나 듣고 응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여 내 마음을 열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며 그 주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마음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항상 지키며
늘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성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